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결혼식 많이 다녀보셨죠? 친척, 또 친구, 이런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에 우리가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다녀본 결혼식 가운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억에 남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예식장 때문에 그 결혼식이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례하시는 그 주례사의 말씀이 아주 독특하고 또 특별히 인상 깊어서 결혼식이 기억에 남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멋진 축가나 혹은 결혼식에 특별한 어떤 이벤트 그런 것이 있어서 결혼식이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식이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분들 계시죠? 일반 다른 결혼식하고는 좀 다르게 독특한 음식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것도 기억에 아마 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결혼식은 말 그대로 잔치잖아요. 근데 잔치에는 음식이 빠질 수 없고 무엇보다도 잔치에는 음식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결혼식을 화려하고 좋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순서들이 다 좋았다 하더라도 그날 결혼식에서 만약에 음식이 별로였다 그러면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갖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식이 별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 결혼식을 준비했던 혼주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결혼식 음식이 좀 별로였고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마음이 결혼식을 치르고 나도 찜찜하고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는 음식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혼례를 치르는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피로연 도중에 그만 음식이 동이 나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많이 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여간 피로연 도중에 음식이 그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난처하겠죠. 어떻게 이 위기를 이제 돌파해야 되는지 정말 난처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 말씀의 배경은 팔레스타인 지방인데,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나 또 혹은 결혼식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처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지방은 물이 아주 굉장히 귀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에도 물 대신 그 지방에서 가장 이제 많이 나는 포도를 가지고 이 포도주를 물처럼 희석해서 물에다 좀 타서 희석해서 식사 때마다 이 포도주를 같이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이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 아니라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 도중에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잔치 음식 가운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자면 아마 포도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만 동이 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혼례를 치르는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혼례를 치르는 그 혼주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기준에 맞게 그 음식을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결혼 이 예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냥 단 하루 만에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한 일주일 동안 그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결혼식을 위해서 그 신랑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답니다. 1년 전부터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해서 자기가 거쳐야 될 집도 마련하고, 뭐 이렇게 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객들에게 이렇게 드릴 그런 선물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마을, 그 어떤 이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혼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의무가 따르냐면, 일단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을 전체를 다 초대를 해야 된답니다. 자기와 뭐 친분이 있는 뭐 그런 사람만 아니라 마을 전체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 일주일 가량을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관례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제 중간에 어떤 그런 이제 그 음식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경우에 혼주가 고발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처벌도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결혼식은 그냥 단지 그 집안의 행사가 아니라 이 마을 전체 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연회장이 나오는데,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혼주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연회장은 누구냐면 그 마을의 대표되는 사람이 전체 결혼식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 행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면, 이건 그 집안의 수치이기도 하지만 마을 전체의 수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그만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처하고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주가 준비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지금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혼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대충 손님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잖아요. 여기 지금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간 좀 떨어진 그런 마을인데, 굉장히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인구가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갈릴리 가나는 그보다 훨씬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명 정도가 사는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몇 명 정도가 올지 그 인원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할 때 조금 더 넉넉히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혼주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도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이런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잘 준비를 합니다. 잘 준비하고 철저히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점검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추진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다른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생기는 거죠. 우리 여기 이제 다른 분들도 교회 주일날 음식 준비도 하고, 그런데 제 아내도 이제 음식 준비를 할 때
저와 같이 이제 마트에 가서 시장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도 마트에 가서 시장을 봤는데 시장을 보다가 보면 집사람이 야채도 사고 뭐도 사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살 때 제가 이제 물어봐요. 내일 이제 대충 메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감자도 사고 당근도 사고 이렇게 삽니다. 살 때 제가 항상 몇 개 더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몇 개 더 사라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모자라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하라고. 근데 집사람은 대충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아니까 이제 집사람이 알아서 사는데 저는 그래도 항상 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조금 더 사라고 넉넉히 사라고. 차라리 남으면 뭐 그냥 나눠 먹든지 하면 되는 것인데 모자라면 안 되니까 하여간 더 사라고. 어제도 그 물건 사러 가가지고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충분히 준비를 하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다 준비를 했는데 음식 준비는 다 준비를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우리 주일날 그런 적이 있었죠. 예. 반찬이랑 뭐 다 준비를 했어요. 집사람이 다 준비했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안 된 거예요. 밥이. 반찬이랑 뭐 이런 거는 다 준비했는데 집사람이 이 전기 밥솥 콘센트에다 꼽지 않고 이것만 누른 거예요. 그냥 밥솥만. 예. 그래서 밥이 안 돼가지고 한참 기다렸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럼 저도 또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그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교권에서는 봄, 가을로 3월달, 10월달에 우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2박 3일 동안 그런 이제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합니다. 이제 언젠가 강원도 속초에서 그런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동문회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문회 임원이기 때문에 행사 전에 한 2시간 전에 저는 가야 됩니다. 가서 프론트에다가 데스크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방명록에 서명도 받고 동문회 회비도 받고 안내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가면서 좀 빨리 가자 해가지고 다 준비해서 2박 3일 동안 이제 뭐 갈아입을 옷들이랑 이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강원도 속초를 가는 겁니다. 근데 대관령 고개를 딱 넘어갔어요. 이제 바로 이제 숙소 거의 다 도착한 겁니다. 근데 거기 대관령 고개를 딱 넘어갔는데 순간적으로 탁 이제 번뜩 스치는 생각에 딱 보니까 양복을 안 가져온 거예요. 양복을. 근데 이제 전국 목회자 친교회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정장으로 옵니다. 목사님들 그런 이제 예배 드리고 항상 아침에도 예배, 뭐 저녁 때도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는 건데 또 더군다나 저는 프론트에 앉아가지고 안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양복을 다 준비했지요. 안 했겠습니까? 그날 와이셔츠 2개랑 넥타이랑 양복이랑 해가지고 옷걸이에 딱 걸어가지고 집에다 딱 걸어놓고 이제 또 다른 뭐 캐리어에다가 짐도 정리하고 그랬는데 캐리어만 들고 타고 양복은 집에다 딱 준비해 놓은 대로 그대로 놓고 탄 거예요. 근데 대관령 고개를 넘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올 수도 없고 정말 난처하더라고요. 양복을.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정말 난처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러면 속초 시내를 빨리 가자. 거기서 숙소로 가지 말고 일단 속초 시내로 가자. 그래서 그냥 적당한 거, 몸에 맞는 거 하나, 그냥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사야지.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속초 시내 가가지고 부랴부랴 가가지고 그때 제가 바지를 곤색 바지를 입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바지는 놔두고 그냥 위에 콤비로 하나 사자 해가지고 그때 콤비로 하나 집사람이 카드를 긁어가지고 콤비로 옷을 하나 샀습니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행사에 양복을 안 가져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하고 또 점검했는데 전혀 뜻밖의 어떤 다른 변수가 생겨가지고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날 혼주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행사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 중인데 지금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도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 안 가져오냐고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데 이 혼주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손님들에게 그냥 미안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집안의 망신이고 마을 전체의 수치이고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제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얼른 뭐 다른 집에 가서 좀 포도주를 빌려 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포도주 파는 곳도 있었을 테니까 파는 곳에 가서 좀 사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집에서는 몇 개월 전에 직접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가지고 직접 그 포도주를 담가야 됩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담근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 자리에 이거를 내야 돼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이 얼마나 손님을 잘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느냐는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대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가 지금 뭐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 집안에서는 지금 이게 얼마나 힘들고 난처한 상황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잔치마당이 초상집 마당이 될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상황의 반전은 이날 그 혼례식의 주인공들에 의해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례식의 주인공이라고 하자면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 뭐 일가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혼례식의 주인공이지요. 그런데 반전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날 손님으로 왔던 몇몇 사람에 의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 스토리의 주인공은 결혼식의 혼주들이 아니라 손님으로 왔던 그런 몇몇 사람입니다. 첫 번째 반전의 주인공, 이야기, 스토리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하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하대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라고 그런 어떤 친근감을 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존칭어예요.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우리들이 보통 어떤 여사 혹은 부인, 이렇게 좀 여인들에 대해서 조금 높은 그런 표현을 쓸 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 부인, 뭐 여사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인척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혼례식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자리에는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을 해결해야 될 뭐 그런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혼주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큰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맛본 것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그 신랑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지금 나중에 내온 이런 포도주가 더 좋을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알딸딸하게 좀 지나가고 뭐 음식도 좀 배가 부르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음식은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어디 뷔페 음식점을 가든지 어떤 뭐 결혼식장을 가도 좀 일찍 가야 돼요. 일찍 가야 좋은 걸 먹는 거예요. 좀 지나고 나면
예, 좀 이제 음식도 조금 안 좋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음식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예. 주님께서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몇 가지를 살펴보긴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기적 사건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때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게 이게 의도된 그 표적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서 해야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이런 이적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이적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될 그 타이밍, 때를 맞춰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난처하고 너무나 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집 사람들의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그냥 외면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그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진 아니했지만 예수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체휼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감한다. 그 어려운 문제, 어려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함께 그 문제에 예수님께서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정말 뜻하지 않았던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주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함께 체휼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첫 번째 반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자,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군고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제가 볼 때 이 혼주들의 입장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는 이 마리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주님께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거기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서서 뭔가 일을 할 텐데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리아만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가 이 아기를 몸속에 뵐 때부터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인들에게 내 아들 예수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홀레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도 사실 마리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마리아도 지금 이 홀레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지금 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이 집안의 친척이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 친척이 마리아뿐이겠습니까?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 중에 절반은 아마 친척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손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그냥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그냥 자기 앞에 차려져 있는 그런 음식 먹고 그리고 그냥 그 음식 먹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나서서 자기가 뭐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곤란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마리아는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서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요. 주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곤란한 일을 당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정말 난처하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치거나 그거를 방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옆에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만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다 빼앗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훔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된 상태로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길바닥에 버려진 그 사람의 옆을 지나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옆을 지나가다가 피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도 그 앞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진 상태로 버려져 있는데 레위인도 그 앞을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오늘날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밖에서 볼 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왜 그냥 지나갑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히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괜히 이렇게 그 사람과 이렇게 엮이는 것 싫고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세 번째 등장했던 사람을 우리가 알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과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죠. 근데 왜 상종하지 않았냐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깔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놈처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의상을 보면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를 깔보고 항상 멸시하던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그러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도와주지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기의 짐승, 자기의 타고 가던 나귀를 내어줘가지고 그 사람을 나귀에다 태워주고 자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주막에서 내려놓고 그 환자를 치료해 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환자를 치료해 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바쁘니까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면서 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을 지불하고, 주막 주인에게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그리고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와서 반드시 그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더 꼭 치료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가끔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볼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난처하고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을 볼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와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볼 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서서 함께 도와주고 그 일에 뭔가 우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의 한 아들이 베트남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비행기가 한 번에 오지 못하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자기의 고향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이 아들이 자기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 전화를 거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받죠. 그래서 정말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와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를 보겠구나. 이 아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곧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사실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니? 제가 전쟁에서 같이 전쟁을 치렀던 전우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전우와 함께 우리 집에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좋다고, 함께 그 고생한 전우를 얼마든지 같이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전우가 잠깐 우리 집에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 전우를 우리 집에서 책임지고 돌아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우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우가 전쟁에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전쟁에서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이 전우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전우를 우리 집에서 좀 돌봐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우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들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미안하다. 우리 집도 형편이 그렇고 사실은 그것이 그냥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불구가 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고 끝까지 돌아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돌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 정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면 나라에서 뭐 책임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출발해서 이제 자기 고향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공항에 이 부모님이 마중을 나왔는데 그 비행기에서 오겠다고 했던 그 비행기에서 아들이 안 내린 것입니다. 아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누구누구 이름을 대면서 그 병사의 부모님이 맞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 샌프란시스코로 오셔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고. 하여간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그 병원에 영안실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영안실에서 그 시신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신을 이렇게 확인했더니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인데 얼굴은 자기 아들인데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전화해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아들은 자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모는 만약에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자기 아들의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걸 마다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라가 책임질 일이지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아마 부모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요즘 얼마나 세상이 살기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조금 세상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논리와 방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 또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은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여기 나타나는 하인들은 여러분 혼례를 치르는 집의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요 정말 전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하인들은 하인들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하인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하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혼주 이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님으로 온 사람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시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를 따를 의무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나 마리아가 지금 요구하는 게 여러분 가당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이적 기사를 행하기 전이에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뭘 하라고 시키면 그대로 하라고 지금 마리아는 요구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물통을 6개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해서 그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혼식장에 우리가 참석해 보면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나르는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정신없이 일하는지 여러분 우리 잘 알죠? 그 사람들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잖아요. 물론 돈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얼마나 정신 없습니까? 여기저기서 부르고 뭐 갖다 달라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갖다 달라고 해도 바로바로 안 갖다 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신이 홀랑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지금은요,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막 갖다 나르기만 해도 바쁜데 지금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포도주 가져오라고 난리치고 왜 안 가져오느냐고 막 난리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경황이 없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이 종들이야말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냐면, 아니 당신들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들이 뭔데 우리에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아마 종들의 마음속에, 종들의 생각 속에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신분적으로 지금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님들에게 막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아니 당신들이 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물을 떠가다 갖다 바쳐라 뭐 이렇게 하겠느냐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요구할 때 아마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려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우리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나는 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마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그런 납득이 되지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인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인집에 정말 난처하고 힘들었던 어려운 일이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하인들은요,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이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되었는지, 갑자기 연회장에 포도주가 완전히 동이 났는데 갑자기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깜짝 놀라고, 정말 이게 어디서 생겨났느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몰라요. 연회장도 모릅니다. 그 연회를 주관했던 사람도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되었는지, 사실은 이 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었는데 주님께서 이걸로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인들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 가져다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절 11절에 보면, 그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날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하인들도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축복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나 각박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엮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히 나서서 괜히 뭐 불똥이 튈까봐 이런 생각은 하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볼 때 함께 공감하면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순종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따지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을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따져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될까 말까, 이루어질까 말까, 여러분 이거 계산해 가지고는 순종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에 어떤 그거를 따지기 전에 정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을 삶 속에 잘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